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제목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 곧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안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또 평안이 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살렘 왕으로 왔죠. 살렘 왕. 그럼 살렘 왕이라는 그 뜻은 평강의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 얘기는 평강이 이루어졌다, 그 뜻이고, 또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제 반대로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불안하다, 두렵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데는 항상 뭐가 따른다고 그래?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찾아보자고.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해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형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형벌이 뭐냐? 형벌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세계에서 형벌을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감옥 갈 수 있다, 감옥 간다. 또 이제 그 로마 시대로 본다면 형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다. 또 고대입니다, 고대. 그러니까 BC 600년 경이라든가 700년 경, 그럴 때는 바빌론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것도 형벌이죠. 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을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해서 그 형벌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있는 자를 감옥에 보낸다? 안 맞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다? 안 맞는 거지요. 두려움이 있는 자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다고. 그럼 여기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뭔가가 육적인 이야기 이거보다도 여기에는 영적인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봐야 맞겠죠. 영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이야기로 미뤄봤을 때에 성경에 어떤 그 젊은 청년한테 귀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정신이 돌아버렸죠. 미쳤다라고 나와 있었고, 또 어떤 여자한테 귀신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점쟁이가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 되었다도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두렵다야 두렵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서는 형벌, 영적인 형벌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영들을 여러분 것으로 땡길 수 있는 마음적 바탕이 되어져 있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다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하다, 두렵다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할 수 있는 배경을 스스로 만들었다가 되는 거니까, 평강을 누린다, 안식 가운데 거한다, 무지 중요한 거지요. 또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목회를 쭉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해주고 또 영들도 몰아내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지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아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 잘. 근데 끝내에 귀신을 불러내 가지고 대화를 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너무나 웃기는 게, 어렸을 때에 부모한테 놀라거나 부모한테 큰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그때에 영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영이 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크게 두려움을 주거나 그러면은 애들의 길을 막는 거예요. 애들을 두드려 팰 때도 승질 내서 패야 맞는 거죠. 어차피 승질 내서 두드려 팰 것 같으면 그냥 패지 말고 패대기를 치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화를 내서 분노로 그래서 애들을 때린다 그러면은요, 영적인 일로 아이들한테 역사하게끔 만드는 배경을 만드는 거니까 절대로 아이들한테 매를 댈 때에 성경적으로 공의, 아이들이 맞을 수 있다 혹은 맞아도 된다 이러한 타당성이 명쾌하게 제시가 돼서, 그렇게 해서 몇 대 맞을래? 한 대, 두 대, 이게 맞는 거지. 지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애를 잡아서 욕하고 두드려 패버리고 아무데나 막 귀싸대기 때려버리고 코피 터치고 그러면은 그게 사랑이야? 말은 사랑인데 아니에요. 애로 하여금 악한 영들의 환경 가운데 집어넣는 것과 같은 거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애들을 절대로 그렇게 야단치지 말고 꼭 공의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맞게끔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형벌이 임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은 평강의 왕 그랬으니까 평강, 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그랬으니까 안식, 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반대로 두려움이 떠난다, 형벌이 떠난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을 배경은 스스로 만드는 거지 남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또 귀신 들렸다, 이것도 내가 들리고 그러는 거지 남이 내 대신 들렸다 이런 것도 아니다고. 또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더니 남편의 머리가 아프다, 이것도 안 맞지, 내 머리가 아픈 거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스스로의 환경을 믿음 가지고 만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한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거기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과 예수와의 대화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유대인들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우리 그 조상 가운데서 안 죽은 사람이 있느냐 이 얘기죠. 아브라함도 죽었다, 이삭도 죽었다, 다 죽었다. 근데 너를 믿으면 안 죽는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예수의 대답이 아니다, 말이 된다. 좀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나를 보아라. 너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근데 너네들은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니 나쁜 것 아니냐? 이게 예수의 대답이죠. 유대인들 하는 얘기가 웃기지 말라. 네 나이가 50밖에 안 돼, 50도 채 못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예수의 얘기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도 기가 막히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켜대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도망가 버렸죠. 읽어보자고. 8장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5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해서,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다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나. 그러고서는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치려고 할 때 예수가 도망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평강을 얻는, 안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혹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대답이,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찌하여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뇨, 이런 말을 썼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못 봤다 이고, 예수의 이야기는 나는 아브라함을 보았다, 아브라함도 나를 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라면 아브라함이 진의 조상이니까 조상 때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는 살아 있었다가 되는 거니까, 이네들의 개념 가운데는 사람은 나이 들면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네들의 얘기가 아브라함도 죽었다, 이삭도 죽었다, 다 죽었다. 근데 너는 어찌하여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예수가 얘기할 때에 이네들의 관점에서는 사람은 다 죽는다, 또 예수는 아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네가 보지 않느냐, 이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두 무리 가운데 대화가 절대로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다고. 유대인들은. 왜냐?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 누가복음에는요, 유대인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족보죠.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의 족보를 얘기할 적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 이런 말을 썼죠. 찾아보자고. 누가복음 3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족보를 말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mat단이요. 이제 예수의 족보를 위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37절.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뿌리는 하나님이야. 이상은 하나님, 이런 말을 썼다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첫 번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출애굽기, 세 번째는 레위기, 네 번째는 민수기, 다섯 번째는 신명기서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창세기에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기록되어 있다고. 창세기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에서 왔다. 그러므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담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니까 하나님처럼 아담도 영생하는 자지요. 영생하는 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서가 이스라엘 민족이 신으로 인정하는 유일신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서부터 모세한테 법을 줄 때까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때 세워놓은 법을 지키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때 세워놓은 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법을 지킨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뜻이고, 또 창세기서에 원래 영생했던 자인데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담으로 본다면 아담은 처음에 영생했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네들은 그 사실을 믿어야 될 부분이야, 잊어먹어야 될 부분이야. 지네 조상 일이니까 믿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얘기했을 때 그네들은 웃기지 말라, 사람이 왜 안 죽느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 머리 가운데는 창세기는 알고는 있지만 지네 조상이 아담이 영생하였던 자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런 차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 혹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 이런 말을 썼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언젠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었다가 되는 거겠죠. 만났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때가 언제냐 이거죠. 만난 때, 그 만난 때가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예수가 아브라함을 만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해서, 보면 여기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 멜기세덱. 근데 그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이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다,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똑같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 이런 말을 썼다고. 제사장으로 있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우리 죄를 가지고 죽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제사장 직분도 있고 예수님 육체, 제물도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수님 안에는 제사장 직분도 있고 예수님 육체가 제물된 거니까 제사장 직분이 예수를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죽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멜기세덱을 번역한 즉 아비도 없고 오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또 멜기세덱을 번역한 즉 그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그 다음에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랬단 말이죠. 항상 제사장으로. 그러면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거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한 내용대로라면 구약 성경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멜기세덱이라는 자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다시 읽어보자고.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리고 그 아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냈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멜기세덱을 해석한 그 말을 여기다 한마디를 여기다 집어넣어 본다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들과 같은 자로 아브라함으로부터 10의 1조를 받았다 이 뜻이죠.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3절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해서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썼으니까, 여기다가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과 같은 자로서 아브라함한테 10의 1조를 받았다는 말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된 데가 최초로 어디인가? 아브라함 때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때를 가보자고.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주었더라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있는 자 그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의 1조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만약에 요한복음 8장만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가 증명이 안 되는데, 다행히 성경은 창세기도 있고 다행히 성경은 히브리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이 2014년도지. 2014년도라는 것은 창세기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때에 창세기가 쓰여진 거죠.
창세기. 물론 아담 때 그러면 지금부터 6,000년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4,000년경에 창세기 아브라함이 얘기가 되어져 있고, 지금은 그로부터 4,000년이 돼서 2014년도를 살고 있는 거다고.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의 대화는 예수가 올 때가 0년, 예수가 죽을 때가 AD 33년으로 보았을 때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대략 2000년이 흘렀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로부터 또 다시 예수 때로부터 2000년 지난 이 세대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한 자리에서 창세기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한 자리에서 히브리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자리에서 창세기도 보고 한 자리에서 히브리서도 볼 수 있다는 그 말은 종합해 보아가지고 결론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 뜻이죠. 그게 복이다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시대에 있었다는 이 말이 안 믿어지겠지. 그러나 그로부터 2000년 지나서 있으니까 히브리서도 보고 있으니까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다고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보았더니 멜기세덱 혹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다, 이 얘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 성경 증명.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됐다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자고. 몇 가지를. 그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 있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러면은 다윗 때도 있었을라나? 다윗.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엘리야 때도 있었겠죠. 그 예수님은 이사야 때도 있었을 거다고. 그 예수님은 에스겔 때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에스겔 때 있었다는 게 또 성경에 증명하라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해서, 사람 모양 같은 얘기는 인자 같은 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예수는 있었다라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 증명이 된 거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보았다. 엘리야. 그러면은 엘리야만 본 것으로 끝났겠느냐? 아니면은 엘리야를 지켰겠느냐? 또 예수님께서 엘리사를 보았다. 그럼 엘리사를 본 것으로 끝났겠느냐? 엘리사를 지켰겠느냐? 다윗을 보았다. 다윗을 보는 것으로 끝났겠느냐? 다윗을 지켰겠느냐?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에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항상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는 사건들이 늘 있었죠. 늘 있었습니다. 다윗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에 거룩 묻는 소리가 들리거든 복병 보냈다라고 나와 있죠. 여호사밧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전투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승을 거두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죠. 또 이제 기드온이라고 아실라나? 성은 기시오, 이름은 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300명을 데려가서 미디안의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 메뚜기 떼 같은 자들을 쳐서 대승을 거두었던 자입니다. 여기에 전부가 다 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 그러면 계시록이죠. 계시록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요 교회가 있죠. 7교회 7교회가 있고 이 7교회 사이를 인자가 다녔다라고 나와 있다고. 근데 그 교회는 지금은 이제 계시록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대충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뜻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더 쉽게 해석을 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교회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 개인으로 본다면은 성도가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산일을 다녔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도 사이를 다녔다 그 뜻이죠. 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절서부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늘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면은 처음과 나중인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예수지요. 예수다 이 말이요.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가 등장을 했죠. 2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으니까 그러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는 예수가 되는 거겠죠. 예수.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 그랬고 또 계시록에서 이 7 촛대는 7 교회 그랬으니까 요것을 오늘날 우리가 해석해서 본다면 성도 사이를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다 보았다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짚어보았더니 예수님은 다윗도 만났다, 다윗도 인도했다. 예수님은 여호사밧을 만났다, 여호사밧을 구원했다. 예수님은 히스기야를 만났다, 히스기야한테 생명을 주었다. 15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니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 사이를 주님께서는 다니고 계신다가 되겠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죠. 그럼 여기 분명히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예수께서 말씀하야. 그 다음에 오늘날로 본다면 성도가 교회니까 성도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야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거죠.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 지시하신 것 그랬죠. 종들은 다수요. 종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종 그러면은 요한이에요. 요한. 그 요한이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종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종들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앞에
아들이냐 종이냐 이런 얘기 해드렸나? 해드렸죠.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경에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표시하기도 했고, 하는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아라는 표현도 썼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종들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종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한한테 계시록을 보여준 것은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서, 그러면 종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봐야 맞겠죠. 여러분께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요한한테 보여주었다, 이 뜻이 되는 거다. 그 요한이 본 것을, 2000년 전에 본 것을 요한이 글로 기록해 놓기를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그랬으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가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사이사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 것과 같다는 뜻이 되겠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록 안 보일지라도, 눈에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지금 요 사이사이를 예수님께서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냥 다니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괜히 목적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나마냥 그 뭐 하드나 먹고 다니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리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자고.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가 그냥 다니느냐 아니면 일하며 다니는가?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거 다 찾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예수가 뭐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다 해서 지킨다가 뭔 말이에요? 지킨다. 그 지킨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그 군대 가보면은 그 지킨다라는 말을 잘 알죠? 여기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가 지키심이 그런 얘기다고. 근데 지금 여성분들은 지킨다가 뭔지를 잘 몰라.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남자들은 그 우리나라의 국민들 가운데 지켜야 할 의무가 3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뭐예요? 국방의 의무야. 세금 내야지. 납세의 의무. 여러분들 세금 떼먹지 마라. 세금 떼먹으려고 꽁수도 쓰지 말고. 근데 3번째는 뭐예요? 교육의 의무죠. 교육의 의무 가운데는 법치 의무 들어가 있는 거다고. 법을 지키는 의무. 그러면은 의무라는 것은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벌이 따르는 게 의무예요. 근데 국방의 의무 가운데는 보초의 의무도 있어.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절실히 경험해 본 사람이다고. 그 보초는 뭐 하는 자냐? 여기 서가지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를 보는 의무.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변에 누가 부대의 병사들을 해치는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의무가 보초의 의무다고. 그래서 저는 말년에 보초 의무를 불성실한 사람이다고. 말년에, 군대 말년에. 그래서 이제 위병소에서 병장이니까 위병 조장을 딱 쓰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원래 열애가 된 사람인데, 그때 그 위병 조장 서야 될 화사가 나한테 정병장 미안하지만 요번 시간만 대신 서달라서 대신 서준 거다. 그게 노는 건데.
근데 그때만 해도 썬데이 서울이 아주 인기였다고 군인들한테. 그래서 당시로 군인들 그 뭡니까 철모를 비껴보면 거기에 윤정이가 수영복 입고 찍은 사진을 꼭 입고 저가지고 철모 속에다 해가지고 덮고 다니기 그럴 때다고. 근데 그날도 보초를 딱 쓰는데 의자 앉아가지고 유병 조장 쓰는 거니. 이제 철모 벗어서 내려놓고 총 벗어가지고 옆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탁자 위에다 다리 얹어놓고 썬데이 서울을 보다가 졸려가지고 덮고 잤다고. 그런데 그때 마침 대대장이 뜬 거야. 이 미친놈들이 좀 큰 소리로 근무중 이제 내가 깰 건데 소리를 약하게 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시컷 잠을 잘 자고 있었죠. 썬데이 서울 덮고 얼마나 좋은 꿈을 꿨겠어. 그런데 어떤 놈이 배를 막 찔러, 막 콱콱 찔러. 그래서 아프잖아. 어떤 놈이냐고 잃어봤더니 말똥 2개가 딱 서 있는 거야. 부흥화 2개가 딱 서 있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모자도 쓸 사이 없이 전진 근무지 이상 그랬더니 영창 열을 떨어졌어. 그게 보초를 잘못 써가지고 말년에 영창 열을 갖다 왔습니다. 영창 가가지고 철장 타 그러면 철장 타고 철장 산항 모래 주머니 그거 메고 연병장 돌고 땀 비질비 흘리고 막 말년에. 왜 그런 거예요? 보초를 잘못 써서. 보초.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그러면 우리를 다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했으니까 악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다 그 얘기죠. 그럼 악한 자는 뭐야? 여러분들이 차라리 사람이 약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싸운다. 그러면은 코피가 터지더라도 붙어볼 수 있는 거다고. 이거는 아니요. 붙어볼 내가 죽든지 지가 죽든지 붙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과는 붙을 수 없어. 뭐 배야 해먹지. 귀신이 온다 그러면 보여야지.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랬으니까 귀신들이나 마귀나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예수가 지킨다 그 얘기니까 7교회 성도 사이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를 만질 수 없도록 지키고 계시는 거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 자들은 저절로 평강하겠죠. 안 믿어지면 불안한 거다고. 믿어지면 평안한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예수가 지키는 그 안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을 안식 그러는 거다고. 이게 성도들한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외부인들이야 성도가 아닌 자 이러한 자들은요 귀신이 너한테 들어간다 그러면 두려워 쩔쩔 맨다고. 그러나 성도들은 안 그렇죠. 야 귀신이 네 옆에 있다 해도 놀래 안 놀래? 왜 안 놀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가 지키니까 안 놀래는 거고 두 번째는 내쫓으면 떠나니까 안 놀래는 거다. 언젠가 그 뭡니까 그 박효직 장로라는 분 아시죠? 하여튼 있어 그분이.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 그 망치로다가 어머니 죽이고 조카들 때려 죽이고 뭐 누구도 죽이고 이렇게 해서 큰 흉악범으로다가 경찰에 들어간 사람이 잡혀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에 소장을 했던 사람이 박효진 장로다고. 근데 그 양반이 은혜가 있는 양반이에요. 근데 그 녀석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날 때부터 이 힘을 못 쓰는 사람이래.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힘을 못 쓰는 그 녀석이 사람을 죽여서 집들에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만한 사람을 묻었다는 얘기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간증을 하는 데에 어떤 그 시커먼 것이 자기 속에 들어와 가지고 땅을 파게 만드는데 삽만 대면 삽이 쑥 들어가더래 그냥.
그거를 파내는 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 큰 분홍이를 파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더래. 장애인 척추가 닥쳐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날도 지네 엄마네 집에 용돈 타러 간 거지. 평생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을 못하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죽인 씨를 다 갖다 묻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 때에 사형수 이제 들어가 있는 방에 지네 그 박효직 장로님으로부터 이제 애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귀신이 떠났어 이제. 근데 이제 박효직 장로님이 거기를 그 감방 안에 신방 갔다는 거야. 주변에 한 10명인가 11명 정도가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녀석이 거기서 간증을 쭉 하는데 그 10명이 다 들었다는 거지. 그 간증의 내용이 내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땅을 팠는데 내가 아니고 나한테 있는 영이 귀신이 그렇게 했다. 아주 너무나 무서웠더라. 근데 그 귀신이 나갔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그게 멀리 간 게 아니고 내가 어저께밤에 덜덜 떨은 이유는 거기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 뭐 나중에 들어보시라고. 근데 거기에 이 아이가 귀신한테 갑자기 이제 나갔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하여튼 뭐 몸이 막 활처럼 휘기도 하고 막 덜덜 떨기도 하고 소리 막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놈들이 본 거지 다. 한 깜빡인 사람들이. 그런데 아이가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생긴 거지.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박 회장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 10명 가운데서 예수 믿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얘를 딴 데로 옮겨줘야 되겠다. 좀 편안하게. 사형수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한 열흘인가 있다 가봤더니 10명이 전부 다 둘러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더래. 찬양을. 그래서 뭐 마귀들과 싸울지기라 제약벗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대. 웬일이냐 물어보니까 저기 있는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거지 거기. 근데 그러한 소문이 구치소에 전부 다 퍼져버렸대. 그게 거기 있다는 게. 그러니까는 방방마다 예수 믿어서 생겨나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니. 그래서 그때의 그 교도소 전체 내에 큰 구원의 바람이 불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영들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가 성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와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가 오는 거요 안 오는 게 아니다가 온다. 그러나 예수가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평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대충 믿으라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세워놔서 예수가 아브라함 만났다 이 말을 성경에 증명을 다 하잖아. 영생 어찌 사람이 오래 사느냐 이 말도 요한복음 8장만 보면 이해가 안 돼. 영생. 그러나 아담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안다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들이죠. 유대인들은 지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놓고 그 사실을 안 믿었던 자 몰랐던 자.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 14시간 비행에서 14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그래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사실을 믿어지고 우리와 함께한 사실이 믿어진다는 건 큰 축복이죠. 그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주께로부터 복받은 자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니라 이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한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는 예수께서 와 계시죠. 천사들도 와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자가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죠. 추석이 지났잖아 벌써. 그래가지고 요새 또 이제 노래도 많이 나오잖아. 배호가 불렀나 뭐 어떻게 부르는 거더라. 낙엽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만 그런 계절이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처럼 그런 노래를 부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을 그러면 열매가 기억나야 되잖아. 열매. 복숭아는 지났지. 사과도 열리고 밤도 열리고 대추도 열리고 많잖아. 근데 성경은 그 열매를 얘기할 적에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게 열매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열매, 또 영혼을 사망에서 죽음 가운데로 건져내는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그러한 그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잘 살아봅시다.